21장을 보시겠습니다. 찍으시면 안 되거든요. 고정은 찍으시면 되는데. 서울 강동노회 부노회장이시고 동성교회 섬기시는 이영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 귀하고 복된 날 새서남교회 창립 47주년을 맞아 담임 목사 취임과 항종직 은퇴, 원로 및 공로 목사 추대 예식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생명 가운데 몸된 새서남교회를 세우시고 강정신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함께 세운 터 위에 이제 최승도 목사님이 취임하여 담임하는 영광스러움을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집을 맡아 우직하게 충성 봉사하셨던 강정신 목사님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뒤를 이어 거룩한 교회의 표지를 세우려고 영광스러운 교회에 취임하는 최승도 목사님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임하는 목사님에게 모세와 같은 지도력을 주셔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로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인들 모두가 공감하고 순종하는 영적 능력의 소유자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목회는 혼자 감당할 수 없사오니 새송남교회 온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힘을 다해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교회가 목사님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더욱더 성장하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서로를 세우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이 교회를 30년 이상 섬기며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신 강정신 목사님을
울로 목사로 세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주님께서 목사님을 붙드셔서 이 교회를 이끌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많은 성도들을 돌보고 가르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고통으로, 때로는 외로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수많은 말씀 선포의 자리를 지키시며 진리의 빛을 밝혀주셨고 수많은 성도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심어주셨습니다.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모두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었음을 믿으며 우리는 그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강정식 목사님의 가정에도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긴 기간 동안 곁에서 함께 기도하며 섬겨오신 사모님의 헌신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후손들이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고 믿음의 유산이 대대 손손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강정식 목사님께서는 서울 강동노회장을 역임하시는 등 서울 강동노회에서 심호하시는 동안 공로가 있어 지난 노회에서 공로 목사로 초대되는 영광을 얻게 됨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한종직 은퇴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생 헌신과 봉사로 살아온 장로님, 안수지 집사님과 권사님의 수고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주의 사랑으로 교회의 한종직 직분을 받고 일평생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며 고통을 감내해온 종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분들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서 평안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자녀 손들이 믿음의 유혹을 이어받아 명문 신앙 가정으로 쭉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노회장이신 유성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와 진행을 주님께 맡깁니다. 은혜로운 일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주 동산교회 담임이시고 서울 강동로에 부적이 되시는 임도환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하신 후에 본교회 시온 찬양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대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은진교회 담임하시고 서울 강동노회 노회장 되신 유성칠 목사님께서 주님의 몸을 세우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들 지식도 있고
또 세상 경험도 나름 있습니다. 선입견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서만 아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 귀한 시간입니다. 올로 목사님 초대,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또 추대되는 귀한 이 시기입니다. 또 귀한 항존직 직분자들이 은퇴하는 예식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나 귀하고 복된 역사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식이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모습은 나이가 들고 또 점점 우리의 몸이 쇠하여지면 약해지는 것이 몸이고 또 우리의 마음도 약해지고 여러 가지로 약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강력해지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권입니다. 여러분 오늘 20분의 20분의 항존직들이 은퇴를 하시게 되는데 귀한 분들이 성경 말씀을 적용해서 보면 세동남 교회에 이제 20개의 축복의 기둥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축복권이 강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이삭을 축복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삭은 에서와 야곱 그 두 아들을 축복할 때에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어두워진 그런 쇠함이 몸에 야약함이 있을 정도로 나이가 들었지만 그 두 사람을 축복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나이 많아 병들었을 때에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할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고 싶어서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큰아들 므낫세를 야곱이 오른손에 안수할 수 있도록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왼손에 안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에 앉혔는데 야곱이 갑자기 손을 엇갈려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지막 유언적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유언의 기도로 남기죠.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야곱도 12아들을 그대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유언이죠. 그 유언적 기도도 12지파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귀한 새성남교회의 항존직 은퇴는 축복의 기둥이 20개가 지금 세워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특별히 교회는 은퇴하신 목사님과 또 새로 추대되는 목사님의 이 바톤 터치가 잘 되어야 교회는 평안하고 더욱더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것이 잘못되면 교회는 어려움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귀한 두 가지 숙제를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놓인 두 가지 숙제가 무엇입니까? 축복권이 굉장히 강해져 있는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되시는 강정식 목사님에 대한 숙제, 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인 최승도 목사님에 대한 숙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은 새승남교회는 잘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정식 목사님께는 여러분들을 마음껏 계속해서 축복할 수 있도록 절대로 섭섭하게 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로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잘 축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자기 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맛있는 별미를 해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여러분 아버지를 속이고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축복하는 만큼 축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박 목사님의 축복권은 분명히 성경대로 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박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교회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대로 박 목사님이 목회하신 이 교회를 축복할 때마다 성도들이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더욱더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황전직 은퇴자들에게도 여러분 늘 축복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황전직 은퇴자들은 내가 마지막으로 교회에 할 수 있는 봉사와 헌신도 교회를 축복하는 것이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이 내게 가장 강력하게 남아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늘 축복하는 일에 마지막 힘을 다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귀한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몸을 세우려고 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직분들은 다 목사님에 관한 호칭들입니다. 목사님에 관한 호칭이 다양하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회자를 세우신다고 하시는 주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또 교회를 변함없이 힘있게 세워가야 되는데 여러분 목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님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몸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감독에게 담임 목사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면서 10가지의 조건을 제시했다고 하지요. 첫째로 영성이 풍성하고, 둘째로 성경에 능통하고, 불타는 불령애를 가지고, 자유로운 심성을 가지고, 지혜가 있고, 인간관계가 좋고, 미남이고, 긍정적이고, 행정력 있고, 창조적인 경영 능력이 있는 목사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교단의 감독은 그 교회의 답장을 보내기를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가운데는 그런 목사는 없습니다. 라고 답변했다고 하지요. 여러분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목사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기억하시고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께도 또 새로 추대되는 귀한 목사님께도 여러분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시고 잘 섬기며 교회를 복되게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첫째로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 또 한글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낳은 아들, 나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바로 놀랍게도 목사님은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40대쯤 돼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 80 가까이 되신 남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 집사님은 저를 향해서 늘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많이 젊으시지만 저의 영적인 아버지십니다. 라고 늘 와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가 얼마나 마음에 부담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실입니다. 목사님은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목사는 양들을 치는 목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목사에 대한 호칭을 가지고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호칭을 했는데 이 중에 우리나라는 양을 치는 목자로 목여보아서 목사라는 호칭을 우리는 취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목사님을 여기서 가르치는 자로 해서 교사로 해서 일본에서는 목사님을 센세이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또 목사님이 계시는 이 방을 뭐라 그러죠? 목양실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바로 목자의 영성을 가진 호칭을 우리는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양들을 치는 목자입니다. 세 번째로 목사는 천국으로 안내하는 인도자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에서 목사님은 항상 가장 앞에 서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서로 천국으로 안내하는 인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맨 앞장서서 가게 됩니다. 물론 요즘은 안전을 위해서 시신을 운구하는 기계 뒤에 서기도 하지만 원래는 어디든지 이 장례를 할 때는 가장 앞장서서 하는 것입니다. 매장을 할 때도 제일 앞에서 목사님은 종을 치면서 가장 앞에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천국으로 안내하는 인도자라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목사는 축복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축도하는 사람이지요. 축도는 목사님에게 주어진 고유한 권한입니다.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가 되지요. 여러분, 목사님은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아론도 축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목사는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여러분,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가르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치며 우리의 삶을 가르치는 바로 사람이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가르침을 잘 받으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목사는 하나님의 일로 소명을 받는 소명자입니다. 아무나 목사님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받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새로운 담임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목사님은 영적인 사역자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생활을 책임져 주게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은 영적인 일과 세상의 일들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목사는 영적인 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사님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책임져 주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고 목사님이 영적인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책임져 주실 것들을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의 생활을 저도 상당히 오랫동안 이미 하였습니다. 저도 이미 원로 목사에 될 수 있는 자격을 충분히 갖춘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의 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갖게 된 제일 동감이 되는 표현, 목사님에 대한 표현 중에 가장 동감이 되는 표현은 속이 뻥 뚫린 고목으로 비유할 때에 저는 가장 많은 동감이 됐습니다. 나무는 너무나 무성하고 크게 보입니다. 화려하게 보이고 좋게 보이는데 놀랍게도 고목입니다.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어쩌면 목사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저는 가장 많은 동감을 했습니다. 아마 권영식 목사님도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은퇴하실 것입니다. 또 새로운 목사님 앞으로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서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매년 연초가 되면 남몰래 겪는 사랑아리를 했습니다.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연말이 되면 1년 동안 쭉 봉사를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이사를 가거나 멀리 이사를 가거나 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꼭 연말이 되면 이제 1년의 봉사를 마치고 떠납니다. 그러면 새해 첫 해가 새해 여러분 되면 교인 중에 몇 사람이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분들을 위해 힘을 다해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전했는데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가면 정말로 사랑아리를 하게 됩니다. 마치 아리랑을 부르고 싶은 심정이죠.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 연초가 되면 어디가 아팠습니다. 물론 지금은 저는 최장암 4기에 시험부 선고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이런 심정들을 갖고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주의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사님의 일을 잘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새로 투대된 우리 목사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합당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을 잘 섬겨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섬기는 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사님의 전하는 말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기도하고 외쳐도 목사님이 잘 모르셔서 저런 말씀하시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목사님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불행한 사건이죠. 우리는 목사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육체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약함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다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알고 있다고 전합니다. 이어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성도들이 능히 시험 당할 만한 육체의 연약함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지만 그것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업신여기지도 아니했고 그 약함을 때문에 버리지도 아니했고 오직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여겼고 또 더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말씀의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와 같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목회자들, 주님의 목회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적들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목회자를 예수님과 같이 영접을 했답니다. 여러분, 새순환교회는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예수님과 같이 영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5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할 수만 있었다면 눈이라도 빼서 목사님을 주었을 거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런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세상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새순환교회가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께 순종하는 이유가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입니다. 목사님을 대하는 모습이 그 사람이 현재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우습게 보이면 그 사람은 예수님도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목사님이 귀하게 보이면 예수님은 존귀하신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목사님을 섬기되 목사님을 두 번째로 풍성하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을 풍성하게 섬기는 것은 목사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축복을 받는 문제입니다. 목사는 축복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목사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님은 나보다 잘 먹고 사실 거야, 우리 가정보다 훨씬 더 잘 사실 거야, 평안하게 사실 거야,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가 축복을 받는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사님을 풍성하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풍성하답니다. 넘치도록 있답니다. 그럼에도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더 풍족하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풍족하게 섬겨준 모든 것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풍성하게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새순환교회는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을 섬기되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나의 목자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러분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 이 해변에서 이 조반을 먹으실 때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냐를 3번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 사랑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에서 내 양을 치고 먹이고 내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3번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겁니다. 목사님은 그 소명과 사명을 받고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목사님들에게 하신 말씀은 마찬가지입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양은 자기 새끼를 위해서 젖을 줍니다. 그러나 양은 목자를 위해서는 젖과 가죽과 고기까지도 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목자는 요한복음 10장 11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할렐루야. 여러분,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여 목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그 담임 목사님을 그렇게 섬길 때 담임 목사님은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목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것을 주님은 목회자와 성도간의 관계로 설정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순환교회는 그래서 이 2가지의 놀라운 역사를 힘있게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정식 목사님을 통해 지금까지 훌륭하게 주님의 몸을 세우셨던 주님께서 이제는 최 목사님을 통해서 더욱더 힘있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2가지의 숙제를 훌륭하게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을 서운하게 하지 마시고 새로운 담임 목사를 힘을 다해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놀라운 역사를 새승남교회를 통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새승남교회가 너무나 복된 예식을 이룹니다. 하나님 항전직에 축복의 기둥이 20개나 세워지게 됩니다. 넘치도록 남은 사역, 축복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강 목사님,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갈수록 강해지는 축복권이 더욱더 힘있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순환교회 모든 성도들 새로운 목사님, 최 목사님을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2부 순서가 되겠습니다. 새승남